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하심도 잊었도다 하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신 경외하시나니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하였으니 너희가 참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이 전이하게 하십니다. 모두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해우고 어우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한 다음에 갑자기 왜 징계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보기에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벌의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징계라고 그렇게 알잖아요. 죄 지으면 벌 주고 그리고 그 벌은 항상 우리에게 해가 되고 악한 것이다.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의 징계는 파이데이아, 자신 만들기란 뜻이거든요. 근데 분명 그 자신 만들기의 내용은 아픔이에요. 고통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채찍질이라는 말도 나오고 꾸지람 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아픈 거예요, 사실. 징계, 파이데이아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그죠? 왜냐면 아들이니까. 아들들은 다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 53장 보면 그 아들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채찍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채찍에 맞은 그것이 지금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채찍에 맞는 그것을 그대로 이제 먼저 사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분들은 아들의 그 삶을 선험하여 산 거고. 그죠? 우리는 그 아들의 삶을 이제 그대로 또 다시 살아내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 아들들은 그 아들에 속하여 아들이 이 세상에서 산 삶을 그대로 실제화해 살아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린 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으로 패는 게 진정한 아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우리의 육을 이렇게 벗겨내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예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지만 한편으로는 그 아들을 진짜 죽여버리기 위해서 육을 갖고 있는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아들로 이렇게 부활시키기 위해서 팬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예수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죽여야 할 존재예요. 여러분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예수만 이렇게 산상수훈이니 뭐니 그분에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냥 곧이곧대로 이렇게 듣게 되면 부활하시기 이전에 그 옛성전의 예수를 붙드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까지 배운 예수를 마음속에서 죽여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짜 예수를 못 만나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표피적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예수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서 율법을 완성해내신 그런 예수에 대해서는 글쎄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여전히 전부 나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6장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잘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요. 육은 무익하다. 그럼 거기서의 무익은 무엇에 대한 무익이겠어요? 생명에 대한 무익이란 말이에요. 인간들은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 안에 들어가서 이 땅에 오는 인간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뭐 마실 거, 그리고 내 보람, 명예, 가치 이런 것들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라고 믿죠. 그러니까 시간을 모아서 생명을 자기들이 창조해내려고 하는 게 아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 전체가 다 생명 만들기 작업인 거예요. 인간들. 나 만들기, 나를 구축하기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역사에 그냥 나를 올인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착하게 살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하는 것, 물론 우리 안에 성령이 일으키시는 지향성으로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부분이 인간들의 그 생명 창조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육은 무익하다 그래요. 살리는 것, 생명을 줄 수 있는 건 영이다.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뒤에서 바로 말씀이다 그러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예수가 바로 생명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을 갖고 뭘 해내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존재되게 하고 사람답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들의 생명 만들기 작업은 그들의 행위를 근거로 하여 평가가 돼요. 그죠? 자, 죄인, 선, 악, 선인 뭐 이런 걸 뭘로 나누죠? 그 사람이 뭘 했느냐로 나누죠. 예수가 오시기 전에 죄가 뭐예요? 그 사람이 한 행위를 죄라고 하잖아요.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걸로. 그럼 예수가 온 이후의 죄는 뭐예요? 성령이 오신 이후의 죄.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라고 하는 건 율법 아래, 구약 아래에서 너희들이 죄라고 했던 거,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요즘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저 나쁜 놈, 죄인, 저건 선한 거, 이건 악한 거. 우리는 그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악하다, 선하다를 가른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믿는 게 선, 안 믿는 걸 악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뀐 거예요. 그럼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이들은 이제 그 전까지 아담 안에서 선악과 이배운 자의 그 선악 판단에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건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 뒷담화에 뭐 평가에 판단에 정죄에 다 뭘 보고 하냐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위, 말 이런 거 보고 한다. 그건 여전히 아담이에요. 그게 죽어야 할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 아들 만들기라는 채찍을 들고 성도 안에 찾아와서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바로 그 육을 죽여내는 거예요. 그게 아들 만들기예요. 그게 자식 만들기라니까요. 그래서 아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인간들이 열심을 부리기 시작했죠. 하나님처럼 되자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는 뭐예요? 예수잖아요. 계시록에 가면 12가지 실과가 맺혀 있다 그러죠.
아들이에요, 그거요. 예수예요. 그 열매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선악과 먹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실과로만 살 수 있다는 얘기, 그거는. 근데 선악과 먹어? 우리가 선악과 먹고 선악으로 판단해 놓은 그 선에 힘쓰고 악을 버리자를 그냥 기독교의 울타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열심히 살지 말자는 거야. 살아야죠. 나쁜 거 고쳐야죠. 여러분, 징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식 만들기 위해 채찍으로 쓰는 게 뭐냐면 자식 죄짓게 놔두는 거예요. 성도는 그때 제일 아파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징계는 사랑에서 발현된다. 그러니까 징계, 여러분이 죄짓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죄짓게 놔두는 거예요. 그때 제일 아프다니까요. 그리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죄를 통과하면서 반드시 유익을 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나만을 위해, 나의 쾌락을 위해서만 사는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건지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게 다 선이다 그러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건 그 재료들이 다 선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한 착한 일만 합력되어 선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게 선이 되니까. 성도가 맞다.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어요. 정말 어둡고 암울하고 그냥 세상에 다 이렇게 그냥 회색이었어요. 저는. 지난 몇 년간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었냐면 성경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세상으로 눈을 이렇게 딱 돌리는 순간 모든 게 다 회색이니까 내가 살 길은 이 안으로 빠지는 수밖에 없어서 계속 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제가 말씀의 그 깊이, 그 빠지는 깊이는 더욱 깊어지는 거였었어요. 근데 어저께 꿈을 꾸는데, 어제도 그냥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화가 나고 그렇게 잠이 들었죠. 그런데 무시무시한 하얀 투명한 뱀이 나타났어요. 이 꿈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제가 굉장히 큰 위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립니다.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미친놈들이 날 보고 웃네요. 뱀이. 뱀 웃는 거 보셨어요? 안 봤으면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꼈던 거겠죠. 제가 비웃는 것 같아요. 뱀이. 분명히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소름이 쫙 끼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파충류거든요. 어떤 놈들은 집에서 난 악어 키우는 애들 봤어요. 걔네들은 미친 거죠, 그거요. 그걸 도마뱀을 키우는 놈이나, 난 이구아나 이런 거 이렇게 들고 다니는 애들 보면은 걔는 소름이 쫙 끼치는데 무섭지는 않았어요. 근데 조롱하듯 힘드냐? 고통스러워? 이렇게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근데 꿈속에서도 그 와중에도 제가 성경책을 들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왜냐면 살 길이 나는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뭘 봐도 재밌지가 않고, 요즘 개그맨들 나와서 뭐 하는 것도, 그걸 보고 웃는 사람들이 더 웃겨요. 그거 웃겨요, 그거 진짜. 그러니까 뭘 봐도 재미가 없어요. 예전처럼 무슨 영화를 봐도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뭘 할 게 없어. 소설책을 보면 다 유치하고. 그러면 삶에 대한 이해가
너무 그냥 일천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뭘 소설을 쓰고 뭐 인생을 논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재밌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냥 생각하는 게 도대체 인생은 뭐고 삶은 뭐냐 죄는 뭐고 구원은 뭔가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생각나는 데 있으면 또 찾아서 읽고 그리고 설교 온 거 쓰고 설교하고 그게 내 삶이었는데 그 뱀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것들이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어떤 실체이며 실종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성경을 펴서 그 뱀 대가리를 꽉 눌렀는데 두 마리가 다 즉사를 했어 거기서. 근데 꿈속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자유함, 평안함, 기쁨, 그러니까 공포심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어. 꿈속에서. 그게 일어나서 요즘 저는 이제 한 2시쯤이면 나오거든요. 왜냐면 제가 새벽 설교 때 그 묵상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그 교리적이며 신학적인 이야기보다는 묵상을 많이 해서 그 말씀에서 깨달은 바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들이는 편이에요. 새벽 설교 때. 오히려 주일 설교나 수요 설교는 원고를 쓰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드는 거지. 2시에 나오면 꼬박 5시 반까지 제가 앉아서 오늘 설교할 부분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 징계에 대한 아들 만들기에 대한 이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징계고 뭐고 이런 단어들은 다 날아가고 세상에 말들 다 지우니 사랑하나 담대요라는 그 유학의 가사도 있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쑥 올라오더라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거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아갔구나 라고 11장을 또 다시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겪어낸 거에 저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아닌데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아멸과 토굴의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모함과 누명과 이런 걸 다 겪었다고 분명히 난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게 내 삶에 일어난 거는 견디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것이 나에게 오면 나는 그걸 고통으로 감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사랑으로 아들 만들기로 우리에게 보냈다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신이니까 그런 걸 고통으로 슬픔으로 아픔으로밖에 감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쓰레기.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렇게 사랑 안에서 이렇게 이해되어지니까 오늘 아침에 진짜 제가 못 들었어요? 안에 사무실에서 찬양하는 거 찬양을 했으니까 찬송을 불렀어요. 성도 안에 일어나는 모든 건 다 전화위복의 재료예요. 죄까지. 저는 우리 애기들이 제 눈치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왜냐면 아이들한테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막 힘들어하고 막 우울해하고 말도 없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제가 보니까 저는 애들 성적표를 안 보거든요. 공부 잘 받아봐요. 뭐하고 못 받으면 또 뭐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냥 맨날 전교 1등만 하는 놈이 맨날 여기 이러고 있는 거 보면 몰라요. 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더라고. 근데 어제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럴 때부터 시작해서 성적표에 B 하나가 없어. 전부 5월 A를 맞았다. 어제 제가 밤에 물었어요, 애들한테. 어떻게 이렇게들 공부를 열심히 했어? 1년 동안? 그랬더니 무엇으로라도 아빠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집에 와도 우울한 것 같고 교회에 가서도 별로 신이 안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이들 셋이 약속했다는 거야. 응? 우리끼리는 아빠를 즐겁게 해주자. 기쁘게 해주자. 그 말썽 뿌리기 둘째 놈도 생각해보니까 1년 동안 내가 학교를 찾아간 적이 없어. 그 전까지는 그냥 학기에 한 2번씩 가고 사람 패서 가. 선생님한테 대들었다고 또 끌려가. 근데 애가 그걸 안 한 거죠. 그리고는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한국에 6개월을 가든 1년을 가든 우리는 무조건 쫓아가. 그래서 막내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나는 아빠랑 한 달을 가든 2달을 가든 아빠랑 살 거야. 데리고 가려고 해요. 한국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많은 걸 오히려 회복시키고 주고 계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나를 생각하고 나만에 집중해 있으니까 그 모든 걸 다 고통으로만 감지하고 있었구나. 사실은 그거 아닌데. 하나님 그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나오는 우리 인물들 보면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을 받았죠.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16절 보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건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자랑을 해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이 고린도서가 사도의 그 사도성을 믿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지가 개척한 교회 사람들한테 저거 목사 아니다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나 사도 맞아. 그리고 자랑하는데 뭐라고 자랑하냐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게 보세요. 요즘 사람들, 교인들을 열심과 행위를 강조해서 그래야 그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또 열심을 부려서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되고 부흥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피를 빨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열심을 부리게 하려면 좋은 얘기를 해줘야 돼. 그리고 행위를 독려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열심히 먹여야 나중에 훌륭한 고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어저께 다큐멘터리 뭘 하나 보다가 한우 농가 위기 그래갖고 이제 한미 FTA 문제 때문에 하도들 그래서 이제 하나를 찾아서 봤는데 농민들 다 죽게 생겼더구만요. 한국은 지금 이제 소를 하나 팔아도 소에게 먹인 사료값이 안 나오니 누가 소를 키워요? 왜냐면 여기 싼 고기들이 이제 막 들어가게 되면 그건 이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소들에게 먹일 사료가 없어서 소들이 굶어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말이 돼요, 여러분? 소 먹일 거를 못 사서 소들이 11마리가 굶어 죽었어, 어느 농가에. 그걸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키우면 다 죽은 거예요, 이제. 근데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원래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제 큰 놈들은 계속 대기업들이 다 먹겠다고. 대기업들이 여러분 이제 쓰레기 수거 뭐 조그만 그냥 커피숍 아니면 카센터 여기까지 대기업들이 다 치고 들어왔죠 지금요. 그걸로 겨우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어요. 한국은 이제 카센터도 못 해먹어요. 대기업이 치고 들어왔대. 그것까지 쓰레기 수거까지. 그러니까 큰 놈은 계속 커지고 그냥 이 서민들은 다 이제 죽어요. 상위 1%를 위해서. 이게 마귀의 세상이거든요. 나머지들이 열심히 빗발려서 그 사람들 부자 만들어주고 생명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매겨갖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소가 도축장으로 끌려가요. 근데 슬퍼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매겼어요. 주인이 눈물 난다. 정말 자식 새끼가 나가는 것 같다. 그러는데 그 다음날 이 아저씨가 어딜 가냐면 내 소가 죽었어요. 죽고 걔 육질이 1등급인지 2등급인지 3등급인지 그거 확인하러 걔 초조한 마음으로 왜냐면 그게 10만원, 20만원, 50만원 이렇게 값이 차이가 난대요. 근데 1등급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저께는 무슨 뭐 자식이 팔려가는 것 같다 이러더니 자기가 어저께까지 키우던 그 소가 고기가 돼서 매달려 있는데 판정관이 거기다가 1등급 도장을 딱 찍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갖고 어저께는 신인간이군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걱정하는 듯하고 사랑해주는 듯하고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천국 가셔야죠. 거룩한 삶을 사세요. 이래갖고 여러분이 열심을 독려하여 사람들 대가리 수만 채워가지고 교회 부흥하려고 하는 놈들 다 그런 놈들이에요. 요거 그냥 1등급 도장 찍어야 되는데 요거 어떻게 하면 저거 그냥 빼먹을까 하고요. 그 이야기거든요. 2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상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보세요. 형제들이 항상 배반하고 거짓말로 모함하고 이거를 사도 바울이 다 겪었는데 이게 누가 겪은 거예요? 채찍에 맞고 항상 그냥 풍랑 있는 배에만 타고 맨날 돌로 두들겨 맞고 이거 다 예수님이 겪은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신명기 28장에 나와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딴 데는 뭐 다 그렇고 16절 한번 보세요.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보세요. 떡반죽 그릇 광주리 이게 저주를 받는다는 건 배고플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에서 광야에서 저주받았다 그러죠. 여기 고린도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똑같이 마을에서 광야에서 내가 두들겨 맞았다 그런다고. 그러면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가 예수와 바울에게 그대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단어 그대로 갖다가 쓰는 거라니까요. 이거 지금 신명기 28장의 저주, 율법을 안 지키면 받는 자들에게 떨어지는 그 저주의 내용을 그게 나에게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왜 하나님의 뜻에 의해 끌려가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자가 왜 신명기 28장에 복의 내용이 아니라 왜 저주의 내용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냐고요. 사도 바울이 왜 그 신명기에 그 단어를 그대로 끌어다가 그 저주가 내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가 그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건 육을 의지하는 거예요. 육의 목숨, 생명을 내가 생산해내고 그걸 확산시키고 확대하겠다라는 아담적 욕망이에요. 자기 구원의 욕망. 그건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육을 가진 예수를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니네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이 육의 목숨은 유지가 되는데 생명, 영원한 생명과는 관계없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이뱀은 그들에게서 그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예요. 육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선악과를 빼버리면 배고파 죽어요. 육이 굶어 죽어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영, 하이네페시 하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징계라는 거, 아들 만들기라는 하나님의 간섭이 가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능력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나 이런 것들을 채워주고 성취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영은 말씀이라니까요. 창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안에 가르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살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목사님 적용을 해주세요. 어떻게 살까요를 고민하지 말고 누구를 믿고 있는가를 보시란 말이에요. 나의 천국,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나를 믿는 거지 예수 믿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 예수 믿는다고요. 왜 믿어요? 내 구원 위해서 믿잖아요. 내 천국 위해서. 그건 나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홀랑 벗겨내는 거. 죄는 행함의 유무가 아니에요. 올바른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아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자는 다 죽어요. 그 아담 안에 들어있는 자를 예수 안으로 옮기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역사 속에서 그들이 속해 있는 구조가 바뀌었다 그래서 본질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담 안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건 여러분 자신이 부정되고 부인됐다는 뜻이지 예수 안에 들어가고 대단한 성자가 됐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담 안에 있었을 때나 예수 안에 있었을 때나 나는 불가능하고 부족한 똥덩어리, 흙 맞는데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거지?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배우는 거지. 예수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자가 되고 금방 예수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여튼 성도는 모든 게 복이에요. 모든 게. 그냥 고난을 통과하고 채찍에 맞으면서 나를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복이에요. 모든 게. 그 과정 속에서 뭐 습관을 놓기도 하고 뭐 다 술, 담배 끊어지기도 하고 뭐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걸 몇 개를 끊고 뭐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교훈받고 깨닫고 있는가. 그래서 진짜 찬송을 부르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거 아침에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아 내가 이겼다라는 생각이에요. 아 내가 이겼구나. 이렇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 사랑을 붙들 수 있는 내가 이긴 거구나. 그러니까 다른 이들이 너무 불쌍하게 여기있어. 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건 이거구나. 이게 이기는 거구나. 이거 깨닫기 위해서 앞으로 10년을 이 생활을 또 하라 그래도 살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만큼 그건 소중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의 그 삶을 사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진짜 소중한 예수 11장에서 더 좋은 것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진짜 좋은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그 소중함을 모르니까 피 흘리기까지 나는 싸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 왜 피 흘리면서 싸워요? 소중해야 피 흘리면서 싸우지.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진짜 그 예수가 소중한 걸 네가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그거는 포기하지 못하는 자로 내가 만들어내겠다가 아들 만들기예요. 그게 파이데이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다 이렇게 채찍에 맞고 모함당하고 무슨 뭐 토굴에 살고 아멜에 살고 이런 거라면 그 모든 건 그냥 하나의 재료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행불행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발 한 발 벗어나는 게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정말 그게 행복이니까. 하나님은 어디서든 침 삼킬 동안도 쉬지 않고 일을 하세요. 우리를 위해. 우리 아들 만들기 위해서 하신 말입니다. 그게 예수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게 예수님이 뭐 율법을 다 지키고 가셨다.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개혁주의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내어놓은 합의하여 내놓은 교리가 그거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제가 벗어날 수 없어서 감히 갓 목회를 시작한 놈이 거기다 로이드 존스, 박영선, 뭐 아브라함 카이퍼가 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설교할 때 이제 그랬죠. 예수님이 다 지키고 가신 거예요. 근데 율법을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똥 누러 갈 땐 삽 가지고 가서 반드시 덮고 와라. 이것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월경을 하게 되면 뭐 재물을 갖고 가서 만약에 자다가 남자를 몽정하면은 진 밖으로 나갔다가 해진 다음에 들어와서 또 제사진. 이게 다 율법이거든요. 예수님이 이걸 하나하나 다 했겠어요. 예수님이 뭐 월경을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이걸 다 지키고 갔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 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다 지켰다는 건 세목을 하나하나 완전히 그냥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다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다 지켰다는 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에서 다 지켰다라고 표현하는 건 오케이. 그러나 그걸 그냥 세목을 다 지켜서 우리가 다 지킨 걸로 해주고 갔다라고 설명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래서 제가 바꿔서 설명하는 거. 하나님은 그거 다 지키고 간 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육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으로 와요. 이 말씀이 전체가 구약도 다 예수인데 이거는 율법이고 신약은 예수가 아니라 구약도 예수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예수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예수인데 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냐면 일단 육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이 떨어지면
인간은 반드시 먼저 율법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 율법을, 그래서 예수가 율법 아래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켜내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러한 것들로 생명이 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다가 예수님이 죽어버려요. 아니, 다 지켜서 살아야죠. 그걸 다 지키려면, 지키면 산다를 가르쳐 주려면. 지키다가 죽는다는 건, 이거는 너희들에게 생명 주는 거 아니야. 이게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를 가르쳐 주기 위해 율법을 지켜라를 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안식교인들은 요즘도 그 갑각류 안 먹죠? 게 같은 거 안 먹어요. 새우도 안 먹고. 부정한 거라고 해갖고. 뱀장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비늘 없는 거, 아가미 오브린 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뭐 이상구 박사인가 뭐 그 사람이 뭐 그 안식교 교리 갖고 나서 건강 뭐 세미나 하고 다니는데 지도 안 걸렸잖아요.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맛있는 거 건강한 거만 잘 골라 먹어서 안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살다 와. 그걸로 성경을 줬겠어요? 아니 난 친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을 완전히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 너희들에게 얘기하려고 했던 거야가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 뒤쪽으로 가면 율법과 선지자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그걸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어쩌고 저쩌고 이거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 준다고 그러는데 재해석해 주는 거 아니에요. 원래 진짜 살인이 뭐고 진짜 간음이 뭐고 그 진의를 니들이 모르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준다. 왜냐면 구약에서는 10계명 하나님에 관한 계명까지는 설명이 붙어있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근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기에는 설명이 안 붙어있어요. 그거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 부분부터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이거를 율법과 선지자 내가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다가 율법과 선지자는 이렇게 완성,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그러죠. 샌드위치로 딱 닫아서 요거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해 줘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예수 설명해 주는 거. 그러니까 간디처럼 무슨 뭐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야 이게 뭐 세계 최고의 도덕과 윤리가 적혀 있는 책이다. 이거는 정말 잘못 본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똑같이 간디처럼 성경을 보려고 해요. 그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우리 내일 뭐 눈알 2개 다 뽑고 뭐 팔다리 자르고 이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산상수훈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가면 또 에이 꼭 그러라는 건 아니지 또 이래요 또. 그럼 뭐 지들 마음대로 성경을 하라고 하면 다 해야죠. 왜 그런 거는 그런 데 가서는 또 아이씨 사실은 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신 거겠어? 뭐 이렇게 또 얘기한다. 성경은 그냥 전체가 다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쫓아다니면서 결국 다 뺏어버리고 아주 그냥 육신까지 다 죽여버리고 결국 입에서 야 나름의 인생길 참 험악한 인생이구나. 이 고백을 드러내는 거야. 이렇게 죽는 게 맞는 거구나 이거. 이스라엘의 마지막 한 고백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보고 바벨론 보내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처럼 살게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의 짓도록 애굽의 종으로 보내는 거예요. 불순종에 가두었다가 그 말이에요. 죄의 종으로 보냈다? 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의 종이라며 우리가. 애굽으로 보낸 거야 하나님이. 보내서 죄 져봐. 그리고 그게 뭔지 정말 그게 어떻게 우리를 죽여내는지 경험해보라고 줬더니 그냥 속으로는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면서 겉으로만 하긴 쫙 걸고 갔던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예수께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앞에 자랑만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근사하시고 잘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평가? 괜찮아요. 거기에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이러니까 그게 더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러워하지. 그거 한번 탁 놔버리니까 오늘 새벽에 많은 걸 깨닫네 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자유하세요. 그까지 뱀새끼들이 뭐 나불나불 되는 거에 괜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에 무슨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어요. 영향받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주는 위력이에요. 그거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하나 조금씩 잘라내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집착, 사랑, 관심. 그게 여러분 인생에 나타날 때 감사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다 털어버린 거. 야, 내가 더 많이 털렸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이 털렸네?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나 봐. 이게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이 여기에서 빠져나가서 행복을 쟁취해야 되는데 이거 아닙니다. 아, 내가 진짜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더 행복할 텐데. 우리는 항상 거기에 그런 생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인간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털리고 내가 더 어떤 인간인지 폭로가 되고 이런 거에 기여했다면 또 끌고 가는 거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상대방을 또 이해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성인군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 거면 이제 찰나인데 눈 한 번 깜빡하면 또 하나님 이제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나를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바라보게 예수만 잘 믿게 해준 그 공로 그들에게 정말 사과 한 박스씩이라도 나눠주고 싶어요. 지옥에 가서 열심히 이걸 목축이라고. 그런 여유. 에? 그들이 우리 돕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미안하게까지 하더라고. 아침에 진짜. 야, 나 같은 이 불가능한 존재를 위해서 니들이 이렇게 도구로 쓰여주다니 참 미안하다. 내가 조금 내 열심히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볼게 진짜. 너희들 그런 수고 다시는 안 하게 내가 진짜 한번 싸워볼게. 이런 결심이 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로 가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서 그렇게 피를 흘리게 만들어서 피를 흘리면 죽는 거예요. 왜냐면 피가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죽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내서 결국은 예수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 우리의 삶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털리고 맞으며 행복한 하루도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이 하나님 사랑 알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화목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소통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